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4장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일 뻔한 그 장면이 26장 한 장을 걸러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실수로 그렇게 두 번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 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한 번 더 기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아마 이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새일 겁니다. 아비새가 참 용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몇 번이나 구해주고, 또 오늘도 보면 다윗과 함께 하여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밤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직진해서 전공법으로 사울이 있는 그 3,000명이 있는 곳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사울도 잠이 들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도 잠이 들고, 경호대장이죠, 잠이 들고, 군대가 다 잠이 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설마 거기를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다 도망갔고 한 명 남았는데 그 정말 한 명 다윗이 설마 거기를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 구약의 베드로와 같은 아비새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미 결정한 게 거의 한 달이 두 달 전에 이제 결정을 해놓고 오늘 하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여기 26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2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3가지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비새는 또 기회가 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는 우리가 사울을 용서한 다윗이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먹을 거를 근데 안 줘가지고 24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용서한 똑같은 다윗이 한 장 넘어가는 25장에는 먹을 거 안 준다고 그 동네 촌부였던 나발을 가서 죽이려고 하는 대규모의 어떤 학살을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그 정말 오판이죠. 자기가 인생 최대의 후회할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아주 감사한 오늘 장면이 25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24장에는 그렇게 좋았던 다윗이 25장 가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시 방심하면은 지금 이 다윗처럼 그렇게 나쁜 사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작은 이 사람은 용서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장에서 다윗 앞에 또 심지어는 용서를 구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24장에서 이제 다윗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목요일날 새벽에 배웠죠. 자기가 이렇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걸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미안하다라고 후회하고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26장이 되니까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그 3,000명 군사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그냥 자기의 개인 감정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또 3,000명을 데리고 분명히 그 24장에서 용서하고 이제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불과 25장, 26장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사울이 또 군사를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형태의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하는 그 인간의 후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후회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큰 실수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형태의 회개가 없는 후회가 얼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조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는 거는요 인간을 후퇴시킵니다. 후회해봐야 인간이 후퇴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멋있어 갖고, 후회하면 후퇴하고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근데 또 어딘가 누가 썼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할게, 나 이렇게 살지 않을게 하고 후회했지만 그 인생이 이제 26장 가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는 후퇴하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그 길에 들어서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쳇바퀴입니다. 성장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이 고기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 정도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 스테이지가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니까 그 스테이지를 넘어가지 못한 채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극기력으로 이걸 한번 올라가 보다가 안 되니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회개할 것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그 광야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그 인권 대통령 누가 있죠?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소에 나와가지고 물었죠. 윈프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27년 동안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화가 나지 않았냐? 복수하고 싶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다듬었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복수할 것도 없고 내가 워낙 나쁜 사람이고 내가 내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27년 동안 나는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다듬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은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까지 오게 되는 다윗의 그 찬란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오늘 이 26장에서 놀라운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참 재밌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아주 세 가지 재미있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에서 회복되어졌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시고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스테이지를 뚫고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스테이지를 넘고 다음 막이 열리는 그 막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하게 그 다음으로 넘기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창을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또 사울이 잠에서 깼어요. 자고 나서 보니까 자기 창이 없어졌네. 자기 창하고 물병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자기 밖에서 나간 건데,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을 깨웁니다. 경호대장을 깨웁니다. 저 먼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넬 일어나라. 너는 왜 왕을 지키지 않냐? 너 왕 앞에 내가 지금 가서 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냥 잠이 뻘떡 깼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한테 지금 다윗이 외치는 그 말이 바로 오늘입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해치려 합니까? 왜 저를 그렇게 해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그 간신들의 말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저 사울은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날이지? 하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는 건가라고 아마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은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라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끝까지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 이 다윗이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 사울이 나를 괴롭히나? 아무리 설명하고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처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내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때 이제 쓰는 말이 그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뭐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그 책 제목 내려놓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뭘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어디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내가 무슨 뭐 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무슨 뭐 권익을 내려놓고, 내가 뭐 이거 내려놓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이런 하찮은 어떤 정신의 인간 극기의 발로, 어떤 무슨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로에서 나온 제목이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말은 어디에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의 제단 앞에. 마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했던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중에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찍어서 제사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이 그 제사 제단에 제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다 포기하고 우리 무슨 숙명론처럼 나 포기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자 하는 자들의 맨 마지막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냥 나중에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쓸모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딱팔딱 뛰고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청춘 다윗이, 이 근육의 몸의 다윗이 하나님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 이상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고통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내 몸을 당신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효녀 효부들이 많습니다. 효녀 효부들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최고의 효녀가 누굽니까? 심청이지. 심청전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무슨 지금 이 컨셉으로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심청이가
하나님이란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최고의 효녀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말을 이쁘게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하찮은 눈 하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임당수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이유는 본인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디프리스트이셨지만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제물로 그 위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광야 10년의 생활 동안 이제는 옛날에는 왜 이러시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울의 저 행동도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을 내어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위대한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후회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감정적인 격한 마음에 인생 앞에 한번 내가 후회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그분 앞에 고하며 나가며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구냐를 물을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를 제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기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고난의 광야를 통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용장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정말 히브리 전체 탑 아이돌 스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광야에 대답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오늘 벼룩이라고 말합니다. 벼룩 보셨죠? 띄어봐야 벼룩. 여기 토토토토 물잖아요. 띄어봐야 벼룩. 그 동물 중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동물 중에서 제일 작은 그것이 자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판단 미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아주 낮춘, 아주 그냥 별것 아닌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26장을 잘 읽으면요, 다윗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윗은 지금 사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사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사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사울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거는 사울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나를 수색하러 나왔습니까? 이거는 사울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집니다. 이게 네거티브 의미의 어떤 릴레이션십인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악과 싸워요. 막 악과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을 닮아갑니다.
그 옛날에 막 그런 것들이 있죠. 막 이렇게 막 그 아무리 나쁜 뭐 나치라 하더라도 그 게슈타프들을 이제 뭐 잡기 위해서 뭐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다 잡혀간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띠 두르고 총 들고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게슈타프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도 게슈타프 같이 돼버려요. 악과 싸우면 악을 닮아갑니다. 왜? 뭐 거기서 계속 엉켜서 싸우다 보면 악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자신의 경쟁 상대가, 이제 자신의 그 싸움의 대상이 더 이상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물리치되 그들과 섞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자기를 상대방이 보이면 항상 뭘 합니까? 경쟁합니다. 가면 항상 너 몇 살이냐? 그거를 이제 직접 못 물어보니까 학교 언제 다니셨습니까? 군대 언제 나왔어요? 이래갖고 물어봐서 이제 나이가 1살 2살 어리면 이제 이렇게 나가고, 좀 많으면 이제 또 형님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서열을 나누고 경쟁하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낮다를 구분하게 만드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대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벼룩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벼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벼룩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 앞에 강한 용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쟁 상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릴레이션십에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면 진정한 겸손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낮아지고 겸손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한 태양 대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 보니까 내 자신은 한 그루의 초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하나님, 저는 벼룩이에요. 다윗이 무슨 벼룩입니까? 다윗은 1인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벼룩입니까? 다윗은 최고의 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벼룩이다 말하면서 오늘 사울의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 앞에 제껴놓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흩어진 500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벌레 봐도 못한 이 내가, 그게 무슨 내 자신을 벌레로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고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아가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내가 벼룩이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좀 잘한다고 폼 잡으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조금만 자기보다가 못하면 폼 잡고, 조금만 자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좀 센 것 같으면 또 굽신굽신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벼룩입니다라고 서는 그 날선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낮췄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잡으러 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오줌을 이제 질질 싸면서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하고 이제 도망갔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 도망가봐야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자, 나 따라갈 사람 한 명만 딱 가자. 그러니까 아비새가 베드로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이제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직진해서 사울의 우리 텐트로 간다 하고 이제 둘이 간 겁니다. 어둑어둑해지니까 사울의 텐트로 그냥 쓱쓱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 숨는다고 3,000명 앞에 어떻게 숨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니까 설마 저 사람이 다윗일까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물론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재우셨다라고도 말하는데, 하여튼 사울의 텐트까지 가서 3,000 군대가 설마 했는데 그 설마를 뚫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잠든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그가 사울의 그 창을, 물병을 훔쳐서 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0명이 다 자고 있을까? 마치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이 기록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3,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3,000명이 여러분 칼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자고 있는데. 3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3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 그 적진 깊숙한 곳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뭐가 있는 겁니까? 다윗 사울 그 머리 위에 창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걸 봤습니다. 왕이시여,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저걸로 제가 그냥 그 심장 그 1번하고 2번 그 사이로 딱 찌르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당신 피 안 묻히셔도 됩니다. 그건 내가 지저분한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한 번에 끝내고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이제 도망다니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마치 예수님께서 Get behind me of Satan,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손을 들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으나 나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나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본 자만 할 수 있는 일, 자기 자신이 벼룩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울을 나에게 준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간단한 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요?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그 창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순간 이제 그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는만은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있는 제물로 보았고 자기 자신을 벼룩과 같은 존재로 본 그는 오늘 사울의 그 죽음을 말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다윗이 그 창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 창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인데 저는 다윗이 그 창을 보는 순간 무슨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네, 사울은 미쳐서 그 자기의 창을 가지고 두 번이나 여기 바로 앞에서, 요 코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하프를 키면서 뮤직 테라피죠. 이 음악을 하고 있는 이게 노래 불러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창을 들고 그 지근거리에서 던졌습니다. 그거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맞은 거죠. 그 한 몇 미터 무슨 음악 연주를 저기서 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밥 먹는데 옆에 와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지 않습니까? 한 2, 3미터 거리에서 하프를 딱 켜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미쳐버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던 자기의 창이죠. 그 창을 딱 뽑더니 바로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결국 안 맞은 겁니다. 그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창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장면이 기억났을 겁니다. 저 창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 저 창으로 나를 찌르려 했다. 저 창으로 나를, 그 지근거리에서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잔인한 박해의 가장 대표적인 심볼이었던 그 창을 보는 순간 다윗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아비새가 자, 지금이 찬스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형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합시다. 실제로 다윗이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촌이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자, 갑시다.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고 한 번에 끝내고 갑시다라는 그 순간에 오늘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벼룩으로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22절 말씀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기다가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 쫄병 하나 보내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두려움을 줬던 것, 자기 삶에 가장 큰 절망을 안겨준 것, 그 참기 어려운 것들을 다시 그의 손에 공손하게 돌려드리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그 세뮤얼 풀러라고 하는 유명한, 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프랑스의 그 뭡니까 문단에서 말한 3대 영화 감독 세뮤얼 풀러라고 있습니다. 세뮤얼 풀러의 유명한 문제작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국 제목으로는 막연, 영어 제목으로는 White Dog, 흰 개, 막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영화가 개봉을 못하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쉽게 간단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이 차 타고 쭉 가는데 흰색 세퍼트를 쳤어요. 봤더니 아유 이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안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성스럽게 낫게 해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보니까 이상하게 이 개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착한데 흑인만 보면 가서 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착하고 순둥이 같은데 이 화이트 덕이 이 흑인만 보면 가서 그냥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치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이제 주인이죠, 그 전 주인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화이트 덕, 이 흰색 개를 어떻게 키웠느냐, 흑인들을 물고 끝까지 죽이는 그 개로 키운 겁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렸을 때, 걔가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퍼피였을 때부터 흑인들 그 뭐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개를 막 지지고 때리고 막 하여튼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몇 년을 그렇게 이 개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진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키우고 나니까 이 개가 그렇게 착하고 온순한데 지나가다가 흑인만 보면은 가서 그냥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를 뭐 죽이느냐 다시 살리느냐 하면서 이 조련사, 흑인 조련사가, 키스라고 하는 그 흑인 조련사가 이 개를 이제 교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 상냥한 그 강아지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만 보면, 그 상징만 보면은 가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창을 봤습니다. 눈이 이제 확 뒤집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울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던 다윗은 그 창을 극복하고 다시 사울에게 돌려주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삶에 이런 우리를 자극하는 창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삶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장소, 우리 인생을 그 고난으로 깊은 좌절과 실패로 몰아갔던 그 모든 그 시츄에이션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인생의 그 쓰디쓴 창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창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돌려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려주고 둘이 화해했나요? 화해 안 했습니다. 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사울이 후회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그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극복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냥 그 길을 가되 그 창을 가지고 그를 향해 던지지 마시고 그 창을 돌려주고 그 길 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음 스테이지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그 대단원이 막이 열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이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셨죠? 저도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같이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울과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벼룩으로 낮추며 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창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다윗을 통해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걸었던 다윗이기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 말은 어쩌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 너무 감사한 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두 손이 묶여있는 어린 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벼룩으로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우리를 찔렀던 그 창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다음 스텝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